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그 사랑을 느끼시고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라고 해서 이제 종려 주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주간 정도를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나서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짚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목 다 같이 위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을 만나 복음이 되는 삶. 자, 우리가 복음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복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아마 주보 사이에 오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 정리와 더불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간지로 나와 있는 한 장을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 안에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구절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시작서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천지 우주 모든 만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마지막 6일째에 누굴 창조하셨느냐? 사람을 창조하시죠. 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다시 말하면 사람, 지어지는 순간서부터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느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누굴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처럼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역할과 어떤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래서 26장 뒤에 부분을 보니까 심지어 어떤 권세까지도 사람에게 주셨느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도록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유 권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고유의 권한을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더불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그때야말로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기쁨이 있는 정말 그런 삶을 우리 인생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에덴 동산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기쁨과 그야말로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절제하도록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 그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걸 다 먹어라, 다 누려라,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한 가지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약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되어진 우리와의 경계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선악,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누가 내리겠다? 나 하나님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그 부분만큼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피조물로서 절대 건너서는 안 되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자, 근데 그 외에 모든 나무의 실과와 모든 풍요로움을 다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꼬임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 따먹지 못한 그 나무의 실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지 못하는 내 것이 아닌 그것 하나에 집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불평과 불만이 들어왔습니다. 왜 저걸 못 따먹게 했을까? 왜 저걸? 사단이 이야기를 저걸 따먹으면 누구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만약에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 놓으신 그 피조물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경계를 사단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어떻게 했느냐?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그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 따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나무의 실과에 집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생기고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내 것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거 하나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로 이거 따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열매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내 것으로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내게 아직 주시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걸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저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라고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마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무너져 버리게 되었어요. 자, 무너진 첫 번째 관계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을 만드시고 정말 완전한 신뢰와 더불어 완벽한 행복과 사랑을 주시기 원하셨는데 사람이 그 신뢰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셨던 모든 행복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너무 행복했어요. 서로 부부되어진 관계 가운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바로 나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뭐하기 시작했어요? 서로에 대하여 핑계하고. 아담이 뭐라 그래요? 왜 따먹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따먹겠다? 여자가. 그것도 누가 준 여자가?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누구까지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찾아온 이 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도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모든 인간관계를 서로 핑계대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던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무엇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이 자연이 사람을 향하여 뭘 내기 시작했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사람의 말에, 사람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들이 다 우리를 향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관계가 깨졌어요? 나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이 뭘 경험하게 되었느냐?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질 않고 내 자신도 다스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다스리지 않는, 심장이 말을 안 듣고 간이 말을 안 듣는 그런 일들이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 이 자연 만물들과의 관계, 내 안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고통받는 인생,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고통을 당해야, 그래서야 간신히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런 저주 아래 고통받는 인생을 살다가 나중엔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네가 원래부터 태어났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저주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깨어진 모든 관계 안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저주고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서 깨어진 관계 안에서 불행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 걱정하는 상황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뭘 받게 돼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형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그 형벌 가운데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저주와 그런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살다가 고통받고 살다가 그렇게 죽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는 거죠. 그대로 포기해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그 사랑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고 그 사랑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해피, 어떻게 보면 굿 뉴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옥에 가도록, 그냥 멸망받으라고, 그냥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고통받으라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독생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그 자리, 누가 대신 그 짐을 지도록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지시도록 하셨고 그 죽음을 대신 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대속 제물 되셨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받으셨다?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다. 이게 뭐냐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달려 돌아가 버리신 게 아니라, 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억누리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몰아가는 그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저주에서 진짜 풀려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죄인이. 예,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두 번째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자리,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지셨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그 짐을, 그 죽음의 짐을, 저주의 짐을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믿어야 하느냐? 용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고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실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누가 대신 지셨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죄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누가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뭘 얻는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냥 살아남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 이 얘기는 곧 무엇이냐?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것이 곧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영생과 축복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정말로 깨어진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들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다시 찾아오게 되고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게 되고요. 진정한 기쁨과 영생과 또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뭘 누리게 되느냐?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된 삶으로서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시며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 안에, 이 축복과 이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다. 자,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그게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믿어야지 노력한다 하여, 내가 믿어야지 열심을 낸다 하여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자,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무엇인가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종교처럼 며칠 동안 어디 가서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을 내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자,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하지만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어떤 자들에게만 주시느냐?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누구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내 의지, 어떻게 보면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건강을 의지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대적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겸손한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은혜로 뭘 선물로 주시느냐?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바로 그런 자세여야 돼요. 하나님 바쁘시면 나중에 도와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바로 겸손한 마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변질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덧입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모시어 드립니다. 내 안에 모시어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입실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와 능력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자,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 것입니다. 시작. 이제 당신은 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예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더욱더 새롭게 더디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할게요. 할렐루야. 자, 우리 369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시면,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자,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 것입니다. 시작. 이제 당신은 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예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더욱더 새롭게 더디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할게요. 할렐루야.